한국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바로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이셨죠. 이 한경진 목사님 생전에 한 방송사 기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이 이렇게 지금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 비결 하나만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으로 목회를 하시는지 비결 하나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물었더니 한경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다고요? 제가 지금 성공적 목회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실패하는 목회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알 수 있겠죠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어떤 자세로 목회를 했는지 알 수 있겠죠. 지금의 자기의 삶을 그냥 그 눈앞에 보이는 그 성패에 의해서 판가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간의 평가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존하지도 않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목회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바로 그날 내 모든 삶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평가될 것을 알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평생 목회했음을 말해주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오늘 본문의 이 비유의 이야기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우리가 잘 아는 너무 유명한 비유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받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살았는지 아니면 못 살았는지 언제 확인이 드러난다고요? 지금 누가 뭐라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땅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하셨습니다. 비유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대부분의 비유들은 다 그냥 우리 사람들의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현장에 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런 비유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비유는 이 땅에서 일상의 삶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보여줄 우리가 어떻게 죽음 이후에 살게 될 것인지 우리가 또 그것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교훈해 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게 될 것이고 그때 자신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자신의 삶을 근거로 판단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비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오늘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하셨을까요? 왜 뜬금없이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 이 비유를 하게 된 배경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게 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13절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이 재물에 대해 돈에 대해서 교훈을 쭉 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웃는 것입니다. 왜요? 왜 비웃었어요? 돈을 좋아해서. 돈을 좋아했던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들이 재물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그런 자들인 것을 지금 말해주는 것과 마찬가지. 입술로는 정말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믿는 사람들이다, 잘 섬기는 사람들이다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돈을 더 좋아하는 자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비웃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비웃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자, 비유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우리가 좀 장면을 쉽게 보려면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으로 말하면 3막이 있는 것입니다. 제1막 어떤 장면이죠? 이 땅에서 부자와 나사로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게 제1막입니다. 제2막은 그들이 죽은 다음에 부자와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게 제2막이라면 제3막은 부자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아직 살아있는 내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좀 깨닫게 해달라고.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나사로 살려보내서 우리 형제들 나같이 살지 않도록 좀 깨닫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제3막입니다. 자, 먼저 제1막, 첫 번째 장면은 19절부터 21절까지죠. 부자와 나사로가 지상에 살 때 어떻게 살았는가,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부자는 자신이 쌓은 그 부유함으로 어떻게 지냅니까? 날마다 화롭게, 날마다 잔치를 하며, 우리가 15장에서 이런 것을 찾았을 때 잔치를 벌였다 그러는데 그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가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날마다 잔치를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색 옷에, 왕들이 입던 그런 자색 옷에, 이집트 수입품이었던 베옷들을 입고 화롭게 그렇게 삶을 살았다. 근데 반대로 거지 나사로는 어땠어요? 온몸에 피부병이 걸렸어. 온몸이 헐고 먹을 게 없어서 부자의 대문에서 좀 떨어진 부스러기 먹으려고 거기에 노숙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스러기 먹기 위해서. 그런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헌대를 핥았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 여러분, 성경 예수님 비유 가운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부자가 이렇게 호화로웠고 나사로가 이렇게 비참했다는 것을 이렇게 정말 상세하게 묘사해 주는 비유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지금 대조시켜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지상에서의 삶은 부자가 천국을 사는 것 같고 지금 나사로는 지옥을 사는 것 같죠. 그렇게 보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이 첫 단락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 이 첫 단락 이야기를 했을 때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들을 때 그래, 이 첫 단락까지 들었을 때는 전혀 그 이야기에 대해서 꺼리낌도 없고 부담도 없고 질문도 없고 질문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 당연하지. 그래, 당연해.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랬거든요. 부자는 풍요롭고 행복하게 보이고 오늘 이 가난한 자는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보이기에 그래, 당연하지.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야, 이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뒷이야기를 하십니다. 제2막이 시작됩니다. 이 단락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2막을 듣자 그 사람들은 아주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니,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대반전입니다. 이 둘의 모습이 180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돌변합니다. 자, 거지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죽어서 천사들에게 들려가지고 올라가서 유대인들이 가장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죽어서 음부지옥에 떨어져서 불 가운데서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 충격이에요. 듣는 사람 충격받았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것을 듣고 충격을 받고 당혹스러워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부자와 거지의 인생이 죽음 이후에 이렇게 역전이 될 것이라고는 아예 그렇게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구약 성경은 축복과 저주의 수 명확하거든요.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 그래,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렇게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 벌을 받아서 그렇게 가난하고 고생하며 사는 것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다 무시했죠.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께 제대로 못하니까 너희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이다. 죄인 취급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인정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부자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을 받았으니까 죽음 이후에도 당연히 천국 가겠지. 아니, 저 거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 땅에서 지금 저렇게 빌어먹으면서 저렇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죽어서 당연히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부와 축복 부와 의로움을 연계시켰습니다. 그래서 부하게 잘 살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의로운 사람이고, 가난하고 고통당하며 병들어 이렇게 살면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렇게 살게 심판하신 것이다. 부와 의로움과 같이 생각했어요. 그들의 세계관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음부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입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제 부자인데 지금 돈을 좋아하는 그들인데, 그리고 그것이 지금 바르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받아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보신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그런 부자가 음부에 떨어졌다. 돈을 좋아했던 그들은 정말 당혹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비웃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 지금 무슨 말씀하는 겁니까? 지금 너희 자신이 지금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너희가 의로워서 너희를 인정해 주셔서 너희에게 넉넉함과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너희가 지금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로는 그렇게 안 했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만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어떤가요? 혹시 우리도 이런 생각에 갇혀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교회의 한 성도님이 구역 모임을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셀 모임, 구역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한 교우 집에 모여서 구역 모임을 갖게 되었는데 처음 그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집에 방문해 보니까 집이 으리으리한 겁니다. 집이 으리으리했어요. 내부가 너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집이 참 엄청나네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주님 열심히 믿고 헌신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라고 겸손하게 이야기를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그 순간 그 성도는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었다는 거죠. 그럼 나는 뭔가? 나는 사실 요즘 너무너무 힘들고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힘들고 아직 제대로 집 한 칸도 갖추지 못했는데, 그럼 나는 덜 헌신해서 그런가? 그럼 나는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는 건가?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의리의리하게 살게 하시고 열심히 헌신해서 하나님이 복을 막 주셨다고 하는데, 그럼 나는 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현실에 성공했다고 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축복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축복해 주신 것이다. 반대로 현실에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이다. 여러분, 그런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런가요? 저 선교 현장에 장로님 다녀오셨는데 그렇게 힘겹게 하나님을 하고 있는 사람은 고통스럽게 정말 가난하게 사역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외면하신 건가요? 축복을 받지 못한 건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이에 대해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과 고난도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평가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과 고난도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계준 목사님이 사람의 말에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으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생각을 갖는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그 부유함을 누리던 부자가 지금 음부에 떨어졌다는 것을 똑똑히 보면서 또 반대로 정말 가난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그 거지 나사로가 병들고 못 먹고 그렇게 무시당하며 살았던 그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다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지금 뭘 깨달으라는 것입니까? 그렇구나. 누군가가 부유하다고 해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래서 축복을 받았구나.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좀 삶이 잘 안 풀리고 지금 힘들게 살아간다고 해서 주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고 복을 주시지 않고 외면하신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넉넉하고 성공적이고 여유롭고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나는 믿음이 좋아. 그래서 하나님 내 믿음에 보상해 주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참 위험합니다. 왜요? 이 사람은 힘들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법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항상 잘하고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부자는 결국 후회하게 되죠. 잘 살은 줄 알았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이게 아니었다고 후회를 합니다. 오늘 부자는 죽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세상의 부유함이 꼭 복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부유함을 가지고 진짜 복이라는 것은 그 부유함을 가지고 어떻게 복되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후회를 하죠. 뒤늦은 후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부자는 더 나아가서 자신이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지만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부자 형제들 5 형제가 지금 있는데 그들도 나와 똑같이 살고 있는데 좀 그들에게 가서 좀 깨우쳐 달라고 나사로 살려서 가서 좀 깨우쳐 달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부자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가지고 온갖 사치를 부리며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 쏟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부유를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물질과 이러한 것들을 나에게 맡겼을까?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또 거지가 왜 자꾸 내 때문에 저렇게 내 눈에 자꾸 띄는가?
날마다 그 모습을 왜 내가 계속 보게 만드시는가? 이것도 애써 모른 채 외면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 부자에 대한 평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평가하시죠. 19절에 보니까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소개할 때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한 부자가 있어. 이 사람의 인생의 평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동료 신앙인들이 나에 대해서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어? 어떻게 평가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무개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썼던 사람이었어.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추억하면서 그 사람 참 부자였어. 이 얘기로 끝이라면 그 사람 참 부자였지, 이 얘기로 끝이라면 적어도 다른 사람 눈에 비춰지는 그 사람의 인생은 별로 뭐 다른 게 묘사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썩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이 부자는 그 부유했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부라는 게 그 자체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도구입니다.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버느냐, 또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그게 선과 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셨거든요. 경계하신 거죠. 이것은 부유함이 축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것은 도리어 부유함이 굉장히 위험한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부유함이 한 사람을 그 영혼에 갉아먹고 탐욕의 노예가 되며 살게 하고, 그 부유함 때문에 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그런 교만 가운데 빠지게 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경계를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아니지만 이 부유함이 도리어 잘못된 길로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계를 하신 것입니다. 결국 오늘 비유의 이 부자는 그렇게 빠져간 거죠. 그렇게 빠진 것입니다. 그 부유함이 복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많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 부유함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유함이 결국 그에게는 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 주변에는 그 부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찾아보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 부유함을 가지고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97세가) 넘은 원로 영화배우가 신영주 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수십억 원의 자산을 후배 예술인들과 영화 진흥을 위해 쓰겠다고 공언하고, 또 2010년도에는 실제로 500억 원이랍니다. 그 재산을, 그 가치가 있는 자신의 극장과 사립박물관을 사회 환원하여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평생 모은 부를 세상을 위해 다 쓰고 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신문사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나이도 90세가 넘었는데 삶을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저 남은 거 다 베풀어 가면서 인생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내 관 속에 성경책 하나만 묻어주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주신 부유함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주신 부유함, 내게 주신 그 뜻이 있는 거죠. 중요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부라는 것은 사명하고 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달란트 주신 것에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에서 이 부자는 자신의 부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게 자꾸 눈에 보이게 하고 알게 하는데도 그냥 애써 외면했을지도 모릅니다. 모른 척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그냥 무시하고 매일매일 문 앞에 있는 그 나사로 그냥 못 본 채 하고 그냥 날마다 잔치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게 주신 부유함과 넉넉함, 그 풍요로움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고 감사했을지는 모르지만, 감사는 했겠죠. 유대인이니까. 네. 감사합니다. 나에게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했겠지만 이걸 가지고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라는 주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 그런 명령과 사명이 여기 같이 있다는 것,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애써 외면했다는 것이죠. 이걸 놓쳐버리고 자기 자신만 위해서 다 쓰고 가려고 했던 그의 끝은, 남에게 무관심했던 그 부자는 결국 예상하지 못한 곳에 떨어져서 후에 막심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형제들이 가서 그렇게 좀 깨닫게 해달라는 것은,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게 아니겠습니까? 이 부자는 결국 부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때늦은 후회를 할 수밖에 되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반면에 오늘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나요? 나사로, 참 불쌍해 보였고, 하나님의 사랑 못 받은 것 같고, 저주받은 사람 같았던 그 나사로 인생, 그에게 가난과 고난은 저주였습니까? 복이었습니까? 오늘 주님은 의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려고 했다, 이렇게 스스로 묶여놨습니다. 부자와 이 거지를 명료하게 대조하면서 오늘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이 모습, 이 부자의 표현, 그 호화롭게 사는 모습과 그 거지의 온몸이 병들어서 개들이 와서 핥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참 한 사람은 너무나 행복해 보이고 너무나 풍요롭게 보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묘사를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은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불행하게 보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를, 이렇게 묘사를 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이 불행해 보이는 이 사람, 오히려 죽어서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됐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먹고 살려고 했던 이 거지 나사로, 그런데 천국 갔더니, 아니, 부자가 오히려 나사로의 손가락에서 물 한 방울 좀 떨어뜨려 주세요. 부스러기라도 좀, 물 한 방울이라도 좀 떨어뜨려서, 너무 뜨겁습니다, 내 혀를 좀 적셔주세요. 이렇게 완전히 지금 대조시켜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고난받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죄인 취급했었는데, 오늘 예수님은 도리어 너희가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그 거지 나사로가, 그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오늘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들을 오늘 깨트려 주시고 계십니다. 나사로 어떻게 천국 갔습니까? 어떻게 갔어요? 여러분,
부자가 부유했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게 아니란 동일하게 이 사람이 이 나사로는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 나사로가 천국에 갈 만한 이유가 뭐죠? 무슨 의로움이 있었습니까? 나사로의 의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오늘 비유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나사로의 의가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사로가 무슨 의로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무슨 의로운 것을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다, 이 말들이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누가복음 6장 20절 21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셨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줄인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통 생각하기를 잘 먹고 부유하게 사는 것이 복을 많이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좀 많이 가지고 많이 이루어 놓고 그러면은 뭐 으쓱으쓱하고 내 인생 잘 살았어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고 그게 생각인데, 우리의 생각들인데, 예수님은 도리어 반대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 비유에서 이 가난한 나사로가 천국에 갔다 하셨습니다. 이 전적인 은혜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가난한 것이 도리어 복이 될 수 있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왜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가난이라는 것이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찾게 하는 것이기에 더욱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고, 뭐 의지할 데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이 크게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도리어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취지입니다. 오늘 거지 나사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까? 오늘 여기 묘사된 것만 봐도 무슨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까? 부자 이름은 뭐죠? 거지 이름은 나사로. 부자 이름은 부자 이름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지 이름은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하셨지만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실명으로 딱 넣은 비유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보았죠. 어떤 부자에게 어떤 사람에게 아들 2명 있었다. 다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한 여인에게 이렇게 비유하시지, 실명을 넣어서 이름을 딱 기록한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밖에. 의도가 있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왜 일부러 이 비유를 하시면서 나사로라는 이름을 명확하게 딱 집어넣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부자를 알아주죠. 부자 이름은 여러분 현대그룹을 창설하신 분, 누구? 네, 삼성그룹 회장 누구? 혹시 대통령 이름 몰라도 그 엄청난 부자 이름은 다들 알아요. 기억합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노숙자 이름,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이름, 우리가 알 필요가 뭐가 있나 싶고, 알고 싶지도 않고 누가 기억해 줍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부자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 가운데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바로 이 사람을 귀하게 보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뭐 그런 거지로 보이겠지만, 바리새인들 너희 눈에는 그렇게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나사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자다. 특별히 나사로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이름 쓸 수도 있죠. 철수할 수도 있는데 나사로라고 예수님이 이 비유에 넣으신 것은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란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일부러 이 이름을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이 거지가 그 가난과 질병과 고통 속에서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도움 삼고 살았던 인생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사로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배를 움켜쥐고 정말 궁핍한 가운데서 오히려 이 나사로는 목마른 사슴이 더 목이 마르기 때문에 시냇물이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듯이 그런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추운 밤 하나님을 나의 입을 삼고 성령님을 나의 지붕 삼고 그렇게 잠들었을 나사로라는 것, 가난했기에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며 더욱 하나님을 찾고 살았음을 이 이름이 말해줍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는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뭐 세상을 불평하고 뭐 절망하면서 더 시험 깊이 빠지고 인생 파탄도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난과 고난이 도리어 믿음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이 믿음을 택하였고 그 믿음을 하나님 의로 여기시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음을 25절에 보면 또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이 나사로가 가난해서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서 가난과 고난이 도리어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과 다르게 가난과 고난도 도리어 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가난한 자와 부한 자와 같이 어울려서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에는 부자와 나사로가 지금도 뒤엉켜 살아갑니다. 어떤 부자들은 부자임에도 더욱 겸손하게 이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한 물질의 청지기로서 그 사명을 위하여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근데 또 더 많은 부자들은 자신의 승리가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것들을 획득한 것이 그것도 부족해서 더 얻으려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양심을 팔며 살아가는 또 많은 사람들도 봅니다. 자기 밥상머리에 떨어지는 그래서 부스러기를 먹는 사람들을 무시하며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자는 결국 의리의리하게 막 쌓아놓은 것 같지만 예수님이 비유한 것처럼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생 다 허물어질 날이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다 무너졌구나, 아무것도 없고 다 불태워졌구나, 내가 준비했던 모든 것들 내 인생 헛되구나 라는 것을 솔로몬처럼 고백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주변에는 옳은 길을 살아가기 위하여 고난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고난당하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달려오다 보니 미래를 제대로 준비해 놓은 것도 없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왜 그렇게 사느냐? 왜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느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최종적인 승리자가 누구인지를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진정한 복 있는 자이고 행복한 사람인지를, 누가 진정 비가 오고 창수가 났을 때 그 집이 무너지지 않은 반석 위에 지어진 인생이고 신앙인지를 오늘 명료하게 그 끝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가난과 고난도 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 삼고 살 수 있기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이름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될 수도 있기에 주님을 위해 고난받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와 가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겠습니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혹시 가난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체질 형편 때문에. 사람들은 가난이 불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불편한 것이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부유함이 행복을 담보하지 않는 거 우리 알죠? 부유하다고 다 행복합니까? 부유가 행복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난이 우리를 불행으로 곧바로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얼마든지 가난 속에서도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도리어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으로 아름다운 삶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조막이든 궁궐이든 주님과 동행하는 그 현장이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 조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요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권 아닙니까? 복음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물질이 넉넉하지 않아도 그리고 준비해 놓은 게 별로 없어도 다른 사람들 당연히 가져야 할 거 내 손에 없기 때문에 속상해할 것이 아닙니다. 그 비어있는 그 빈자리에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하나님으로 채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도리어 그것이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절대 세상에서 사람들의 눈의 시선 때문에 기죽지 마십시오. 스스로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정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당당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당당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뭐 다 누려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쫓기는 신세에 있을 때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 나의 목자신이 내 인생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나를 푸른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당당함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좀 부유하다고 해서 자만할 게 아니라 나만이 다 쓰고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한번 나사로가 혹시 내 대문에 있는지 가까이 내 대문에 혹시 이렇게 신음하는 소리가 있는지 좀 관심을 가져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잘못한 게 뭐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해 부자가 뭘 잘못했느냐 뭐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나사로가 대문 앞에 있다고 해서 발기질한 것도 아니고 쫓아내는 것도 아닌데 뭘 잘못해서 지옥 가느냐라고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부자는 나사로에게 고약하고 못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치명적인 잘못입니까? 뭐요? 무관심. 사랑의 반대반은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죠. 미워하는 건 그래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겁니다. 관심 없으면 뭐 미워할 것도 없습니다. 무관심.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은 것이 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사로가 있지 않습니까? 내 가까이 내 대문 옆에 왜 그 사람이 거기 있지? 왜 그 심소리가 내게 들리지? 한번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 부자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수많은 많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건강도 시간도 사랑하신 따뜻한 마음도 또 복된 복음도 주셨고 많은 은사들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손에 들려진 것이 무엇입니까? 나만 누리는 부유함이 아니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해바다가 아니라 저번에 이야기했죠. 받기만 한 사해바다는 사해바다 가보면 얼마나 깨끗한지 모릅니다. 저는 사해바다 아니고 죽음의 바다로 해서 뭐 더러운 흙탕물인 줄 알았더니 너무 깨끗해요. 고기 하나도 없어요. 짜서 받기만 하니까. 근데 갈릴리 바다는 받고 또 밑으로 내려보내요. 흘려보내요. 그러니까 막 생명이 넘쳐납니다. 무엇이 축복입니다. 대린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다리는 이 대린절, 이 연말연시 주님의 사랑, 따뜻한 주님의 사랑, 우리가 받은 그 사랑, 함께 또 우리가 관심을 갖는, 우리 주변에 나사로에게 관심을 받는 그런 따뜻한 대린절, 또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